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 그리고 4장 1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14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파도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파도가 앞에서 불어올 때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배 앞에 있는 삼각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삼각돛만으로 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가지고 있는 뱃머리부터 꼬리까지 이어지는 용골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과 물의 거친 저항을 동시에, 그래서 그 뼈대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배의 구조인데, 이 구조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일지라도 배를 지그재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파도를 타고 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배를, 그 바람을 뒤로 맞는다든지 옆으로 맞으면 여지없이 배는 좌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적으로도 배는 그 파도를 타고 넘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큰 파도가 불어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다 보니 그 파도의 높이가 대략 이쯤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한 이쯤 되면 이런 파도가 우리 삶에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해안, 안목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이 무섭다라고 해서 어느 시점에서 멀리 서서 지켜만 보고 그 파도를 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어떻다고요? 흘러 떠내려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오랜 시간 교회에 가까이 있었고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저것 파편적으로 아는 것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말을 듣는 독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누가 볼 때 저 사람 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결국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 2장에서 바로 천사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왜 그렇죠? 분명히 그들은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 또 오늘 나오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구약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지만 그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달라지는 해석,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많은 문제를 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든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니 교회를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 이런 것들이 관념적으로 머리에 있지만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렇게 어떤 구조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생들은 이미 우리가 쓰는 여러 단어들의 그 문해라고 하죠. 말의 뜻조차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은 좋지만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다시 돌려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그저 나를 중심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과 저와 오늘 여러분들도 같은 곳에, 같은 위치에, 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이거 안 지키면 너 혼난다,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 잘못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종의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렀죠?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백성이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시는 것입니까? 왕과 같은 통치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 아들, 우리라고 하는 수직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 중에 아주 특징적 하나가 바로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대부분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르는데, 그것이 어떤 신분적인 위치나 또는 그것이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오늘 그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구조가 아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다?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구약은 백성의 관계로, 왕의 관계로 있었다면, 이제 신약의 관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부르면서 그 아들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관계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모르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그래도 그렇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읽었던 스가랴서 14장 5절 중반 이하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바로 종말론적인 예언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어떤 말씀이 중요할까라고 할 때 바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구약의 백성들이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려면 반드시 거룩한 존재여야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양이 너무 눈부시면 반드시 선글라스를 껴야지만 그 태양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나의 존재가 거룩한 존재여야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살 수 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방법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번제물을 태웁니다. 그러면 그럴 때 그 태움이라고 하는 제사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고는 바로 이 제사가 없는 상태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들도 마치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이런 과정들을 바꾸어 생각하는 것을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았죠. 그래서 태양을 보면 그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아침에 뜨고 저녁에는 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태양은 서 있고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형제 자매라고 불렀는데 그 형제 자매는 우리가 이해할 때는 가족의 관계죠. 그럼 가족은 무엇으로 엮여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혈연 관계라고 말합니다.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고모, 이모 또는 형, 동생 이렇게 부르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 천사는 해결하지 못했다. 제사는 해결했지만 제사는 사라졌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70년이라 AD 70년에 로마로부터 그들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파괴되고 나서 지역별로 이제 교회와 유사하게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이기는 모였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 거룩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그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바로 제3성전이 오면 바로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고 믿으며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후보지에 바로 이 제3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소위 말해서 종말론적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제됨과 함께 그 형제의 특징이 혈연이 아니라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시작.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2장부터 읽고 3장 1절까지 읽죠. 왜 그러냐면 3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2장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고 오늘 3장 1절부터 다시 복습을 하면서 3장의 내용은 4장 1절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천사들보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3장 1절에 그러므로 첫 번째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형제들아 할 때 이 거룩한 형제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정리할 때 바로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이 전하여 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도리인데 재밌는 표현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임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럼 왜 사도라는 표현이 들었나요? 바로 예수님은 사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하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생각하죠? 12제자를 생각하죠. 12제자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까지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자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2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3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 결론부에 이 사도와 같은 표현들은 다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에 대한 앵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마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듯이 본문의 메시지를 차례로 필요한 대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신 분이니까 천사로부터 그도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가 신앙의 고백까지는 못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문제 속에서 여전히 인간적인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교리적인 것도 또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의 이해를 깨닫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 발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에 나가야 하는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앉아 유튜브로도 들어도 내 마음에 은혜가 되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만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 그럼 과연 성경에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할 때 기준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규율 속에 살아왔던 시대이기 때문에 몇 가지 규율만 지키면 우리는 괜찮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친구들은 규율이 정해지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범주를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규정 자체를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에 오고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그 정도만 하면 예전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런 것들이 편안해지는 것은 좋은 반면에 사람들 눈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것들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에 나아가는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와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성경 66권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116편 12절에 말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소선지서에서 이제 조만간 보게 될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 말씀이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들은 시대가 그랬으니까 못 살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잘 살았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성전에서 많은 재물들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냄새가 역겹다. 여러분 역겹다는 거 아시죠? 냄새를 맡으면 갑자기 구토까지 함께 그 발생하는 그 몸의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태워대는 재물에 역겹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 읽었죠? 먼 곳에 갔을 때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라. 공의를 돌아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옳다 하는 것에 대하여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옳음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은 크게 없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 친구들, 작은 소규모의 모임들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과연 옳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시대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 돌아보시는 눈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약자들을 저 사람 괜히 도와줬다가 내가 화를 당하는 것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사회적인 참사가 있을 때 마음속은 슬프지만 그들을 향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할 때는 적당한 위치에만 있으면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신앙적인 어떤 체계적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술과 담배를 안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것이 나의 타이틀이 되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니까 끼지 마라고 해서 우리끼리 분리되어 있는 것을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했고 그 벽은 코로나19로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조차도 정의 내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모세를 이야기했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자, 그 삶이 그곳에 모든 것이 집중된 자, 우리가 흔히 말해 그의 일생을 그렇게 살았다.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 자신의 마지막 일을 하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를 향해 그가 어떠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며 그를 정의하듯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예수는 어떠하신 분이냐는 거죠. 그는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성실하심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월등히 여기느냐? 천사를 월등히 여겼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가지신 예수야말로 더 월등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어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며 목마른 자들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솟아내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2장 4절에서 그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심, 이것이 바로 성실이고 그 성실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더 월등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월등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렇다면 대신 죽는 것으로만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장 1절에 우리가 읽을 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누군가 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배웠던 말씀으로만 돌아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바로 성전이시다는 사실과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가 읽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사람들의 죄를 끌고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존재. 아니, 하나님 앞에 끌고 들어가는 존재로 그는 끝나지만
그에게는 반드시 자기 생명을 담보해야 했고, 그리고 그것은 매년마다 일어나는 반복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바로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성전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분이야말로 너희가 알고 있는 모세보다도 더 월등하신 분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월등한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AI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나의 없음보다 있음이 더 많습니다. 옆집에 사는 김씨, 윗집 아랫집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 나보다 운동 실력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비교 대상이고 그것을 따라하기도 하고 모방하기도 하고 그들이 하는 것, 인플루언서의 행동들, 어떤 음식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따라가서 나도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월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잠시 세상을 따라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맛보고 싶고 또 여행 가고 싶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고 싶은 소유욕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예수님의 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어떤 것보다 월등하게 비교할 수 없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비유 같아서 우리에게는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선수가 왜 토할 때까지 훈련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면 너는 국가대표가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상을 생각하며 다시 살아가야 할 일상을 생각하며 무리하지 않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메달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부상이 있다 하더라도 부상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훈련의 코스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죠? 다가올 그들의 영광, 즉 금메달을 따는 것, 그들이 그 영광을 이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는 코치와 감독이 그들이 경험한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실한 훈련의 날들로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의 성실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에게 집중하라. 그의 구원으로 이끌어낸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을 세우실, 그래서 그 집에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그래서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천상의 그 날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길어야 70이요 80입니다. 그것도 강건하다면 다행이지만 적어도 60, 70을 넘어서면 어딘가 하나 고장나고 그 고장난 것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결국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복음으로 업데이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때가 되면 업데이트한다고 알람을 띄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2026년을 살아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26년을 업데이트하라. 새로운 버전에 맞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라.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말씀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 되려면, 우리가 그 안에 거룩한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잡고 오늘 그 훈련을 성실히 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겐 뭐라고 부릅니까? 국대라고 부르죠. 저와 여러분에겐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운동하듯 일상이듯 거룩한 신자 공동체로 불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성실한 상태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를 듣는 동안, 그리고 이 비교가 끝나는 10장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바로 다시 일어서라, 성장해라, 초보에 머무르지 마라,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다라는 표현은 나 이거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자부심이라고 하죠. 여러분, 가슴에 붙은 태극기를 보면서 나는 국대야 라고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너 나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뼈가 갈리도록 운동해봤어? 이것입니다. 내가 국대라고 하는 자랑은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속 자체의 자랑이 아니라 너 아침마다 피나게 입에서 피만 나게 뛰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봤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깊이 침착하여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었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랬죠. 주야로 묵상함이 나에게 복이다. 많은 시편 기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의 성전에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담배 안 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타이틀이 되어 자부가 아니라 자랑이 되었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은 사귐이 있고 그 사귐 가운데 깊은 경험들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웃음이 지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가오게 할 수 있는 손짓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맨날 만나도 울상을 짓고 맨날 만나도 무슨 고민이 많은지 항상 고민이 많은 신자, 그 옆에 친구들이 오히려 위로하죠.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그렇게 맨날 얼굴이 울상이냐. 우리가 가식으로 표정을 숨길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니 적당하게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관계를 모를 정도까지의 거리만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 믿고 그 감사함으로 그 성전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무엇인가 마치 보상하려는 듯이 자꾸 하나님 앞에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는 부른 찬송처럼 주의 못자국을 만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 앞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 그러면서도 그 재앙을 보면 이제는 무엇인가 되었다라고 나왔지만 결국 3일도 못 되어서 배고프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단순한 사람, 그저 감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의식의 흐름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고난, 그 고난을 감당하라, 성실하게 훈련을 해낸 사람들은 그 훈련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쉽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무게의 1g을 더 들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속도의 0.011초를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근육을 키우고 끊임없이 데드프레스를 하면서 바로 그 작은 것 하나를 키워내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권면하기를, 그래서 우리를 경고하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가서 칼을 들고 도적질하고 쉽게 돈을 벌 생각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예수를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 내가 그래도 나름 신앙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는 완고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외부에서야 말을 하는 것은 의심하고 충분히 어떻게 해요? 점검할 필요가 있죠. 왜요? 보이스피싱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리고 바로 성도 공동체 안에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여러분 1년 동안 살펴본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를 보내고 그 앞에 정말로 가진 또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호세아 같은 사람에게는 바로 어떤 사람들,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그런 경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4장 1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에 앞서 한시적 시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흔히들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지금 살 빼지 않으면, 지금 담배와 술을 끊지 않으면 우리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여전히 알면서도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아니 그 말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는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 그저 나와 갑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따릅니다. 저 돈이 좀, 그러면 뇌물을 주고, 나 이거 좀 하면 뇌물을 주고,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더한 것을 찾아서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그 말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나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나와의 관계는 마치 수직의 관계인 것처럼, 여전히 있을 것 같은 관계인 것처럼 좀 격된 표현으로 서로 깔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기만을 독립적으로 생각하다 못해 자기의 말을 가장 우선하게, 내 말 틀리지 않잖아, 야 내가 틀린 말 한 거 봤어? 왜 너는 내 말 안 들어? 라고 할 때 그 말의 능력은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무엇으로 회복합니까? 아니, 그 관계는 오늘 성경에서 바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그 앞에다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바로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세가 했던 그 성실함처럼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성실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서로를 돌아보라. 서로에게 성실하라.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으로 대하라. 서로에게 그렇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서로를 향하여 움직이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주마다 주어진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생명을 놓고 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일상의 문제들이지만 돌아보면 그 일상의 문제가 우리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일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는 진짜 감사하고 있었는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렇다면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관계로 세우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 우리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는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그 혈연의 관계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로 믿고 나에게 주신 자녀, 남편, 아내에게 그렇게 성실하게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이제 4장에 지나가며 그 어떤 날들이 다시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는가를 또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다려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